자녀들을 얼마나 잘 기르는지 늘 기도하고, 특별히 이승훈 집사님은 청년부를 지도하고 오석자 집사님 부부가 또 찬양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가정들이 참 많고, 이따 오후에 보면 알겠지만 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감사도 좀 같이 나누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자기 일을 먼저 격려하고,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10계명 제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시작할 때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어요. 또 10번이나 하려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또 재미없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은 것이 얼마나 힘들까 했는데 오늘이 끝이요. 오늘이 끝이요. 끝. 근데요,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오늘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나머지 이 계명에서 9번째까지 계명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활로 표현되는 이런 계명들입니다. 그래서요, 1계명과 10계명이 10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딱 이 10번째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 사무실에도 그렇고 책을 이렇게 딱 꼽는데, 책꽂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게 딱 받치는 것이 있어요. 방송실 한번 저 얼굴을 빼고 저것만 크게 보이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보셨지요? 이게 이름이 뭡니까? 이거 이름 거치대? 거치대라고 합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엔드라고 그래요. 거치대라고 하지 않고 북엔드. 이 네이버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북엔드를 쳐야 사진이 오상스럽게 키우니까 이제 됐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딱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꺽쇠다, 뭐 거치대다 그러는데 정확한 이름은 북엔드. 뭐냐면은 책을 다 꼽았는데 여기가 책 끝이다 그 말이. 그래서 책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북엔드가 10계명입니다. 딱 받쳐놓으면 책꽂이에 모자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그러나 계명으로 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한번 외워보자 할까 하다가 10계명 외우십시오 그러면 딴 교회 갈까 봐 말 못하고, 오늘에서야 10계명을 좀 외워보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보는데, 뭐 구구절절히 다 외우지는 못해도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덕질하지 말라, 9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10번째 탐내지 말라. 이 정도는 외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근데 뭐 꼭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외우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저의 아주 무식한 방법, 제가 문장으로 막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못 만들었어요. 신우망 안부살 간도 거탐.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첫 글자, 중요한 글자 하나씩만 따와서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주셨는가 하면은요, 자, 방송실 오늘 또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귀찮게 하고, 또 우리 김승일 전사님한테는 7시 반 예배인데 이 참고 구절을 7시 10분 막 15분 이렇게 주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래도 잘 해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해요. 또 전사님이 저한테 좀 일찍 주세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야.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걸 누가 알리요? 그런데 10절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행실에 보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공부하는데요, 사무엘이라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평생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았던 사무엘 같은 사람도 사울 왕이 아니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해서 척 그 집에 가보니까 엘리압이 장자인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져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깜이다, 목사 깜이다, 장로 깜이다. 그래서 사무엘과 선지자가 이 장남이야 엘리압이야말로 왕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9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야, 그 얘기예요. 우리 이지윤 청년 주혁이 오빠예요? 오빠 볼 때 외모가 잘났으니까 결혼해요? 그것은 아니고 돈이 많은가? 그럼 성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서 결혼한대요. 참 다행이다. 근데 성격도 왔다 갔다 한다잉.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진짜 우리에게 괜찮은 것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싸우면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말다툼에 남자를 이긴다 진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이겨요. 저도요, 말에서는 못 이겨. 제가 평생 이거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도 못 이겨. 왜냐하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얘기를 그날 날씨까지 딱 기억하고 들이대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싸우다가 할아버지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랬더니만 뿌리가 막 깔깔깔깔 대면서 할아버지 보기에는 할머니가 예뻤어요. 그래서 진짜 안 웃기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얘기가, 우리 가족들은 다 이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찾을 때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성품 잘 봤어요. 성품. 왜 중요한가? 우리의 외모도 늙고 가진 것도 사라지고 기술도 옛 기술이 되버리고, 그런데 마음이 좋으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재기할 수,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의욕,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 사람과의 관계, 말, 이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그래서요, 참 괜찮은 사람은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정신이 건강해야 돼.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신앙이 건강하다. 우리 지난번에 이정원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와서 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늘 배가 고파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건강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늘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늘 생각도 삶도 말도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탐내지 말라, 이 말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탐심입니다. 남의 것도 내 것으로 갖고 싶은 이것이 탐심입니다. 구약에 아주 악한
아합 왕이라고 있잖아요. 나봇의 포도밭을 욕심내 가지고 결국은 그 아내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그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런 모든 죄 때문에 그 아합도 이세벨도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까지도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탐심 무섭습니다. 내 것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기뻐하고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이게 뭐예요? 그저 돈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뭇가지에 벌레가 하나 기어가요. 이 벌레를 먹으려고 새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먹으려고 여기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새를 잡아먹으려는 뱀이 뒤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아. 이 뱀은 또 자기를 낚아채려고 하는 독수리가 보이지 않고, 이 독수리는 숲에 숨어서 활을 댕기고 있는 사냥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욕심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쓰러지게 한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가 가만 보니까 돈이 능력이에요. 돈이 인격이에요. 돈이 진실이에요. 그러는 집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가정이 없겠지만, 남편이 아내한테 돈 안 주면서 여보 사랑해, 잘 안 믿어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기준이 뭐예요? 나 자꾸 밥 사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자꾸 얻어먹으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요, 돈이 인격이고 돈이 진실이에요. 심지어는요, 믿음도 돈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기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은요, 사랑은 뭔 줄 아세요? 오늘 결혼 앞두고 잘 만났어요. 이지윤, 제 주혁이 오빠 사랑해요? 사랑은요, 포기예요. 포기. 최주혁이라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김주혁, 저주혁, 이주혁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왜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인기도 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질투하는 신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만 사랑해. 근데 너만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하는지 여러 가운데 하나 사랑하는지 그 증거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부탁하고, 아니 요구하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한다, 이 말은 가장 우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돈 벌게 해줘서 하나님 사랑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명예가 꺾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아요. 그래서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가 늘 시험 드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하나님 믿으면 인기 없는 사람이 인기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최민영 권사님 손녀딸 이린이라고 둘째 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미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손녀딸이 있는 분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렇단 얘기예요.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고 주관적인 평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하고 오면은 뭐 같이 놀고 장난감도 또 저하고는 요즘에 뭐 달리기도 하자, 뭐 숨바꼭질도 하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일이나 가자 그러면 다 내팽개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없어도, 내가 먹고 싶은 지구 젤리가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아이에게 지구 젤리 줄게, 장난감 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나랑 놀자, 오늘은 나랑 집에 가지 말고 자자, 다 소용없어.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진짜 사는 길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보다는 돈 있어야 삽니다. 건강해야 살지요. 인기 있어야 살지요. 사업 잘 돼야 살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실이에요. 사랑은요, 포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꿈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돈 버는 것을 때로는 포기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예화를 들었죠. 하루에 주일마다 1,000만 원씩 일하면 준대. 1년이면 5억 2천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근데 11조는 5,2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 5천만 원 1년에 드리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5천만 원 드리려고 내가 그러는 건지, 하나님은 돈 5천만 원이 없어서 내가 그 길을 원하는 건지. 물론 직장 때문에 주일날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매 주마다, 다른 때는 다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는데 주마다 일을 해야 되고 소득이 있다. 이건 곤란합니다. 이건 곤란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뭔가를 좀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포기한 게 뭐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탐심이 참 많습니다. 어떤 탐심인 줄 아세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교회에서 이 사람에게도 훌륭합니다. 저 사람에게도 훌륭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요셉이란 사람이 구제를 하고 선교하고 돕는데 자기 밭을 팔아서 바쳤더니만은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줬어요.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유명한 별명을 잘 알지요. 누구지요?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 그러니까 너무 부럽고, 야, 괜찮다. 아나니아 사비라라는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하자.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헌금했다가 그 부부가 그만 베드로 사도 앞에서 한날에 죽잖아요. 왜 그래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안에서요, 나를 인정해 줄 때에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시험 든다. 또 공명심이 있어요. 공명심. 야, 저 사람은 뭘 해도 똑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뭘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영적으로 좀 훈련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사줘가면서 읽자고 하는데 이제는 거의 제가 포기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게 꼭 읽히고 싶은 책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사서 보시길 바래요.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아니다. 미움받는 것도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아니
그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사랑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격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탐욕, 제가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탐욕은 다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탐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아주 선한 일인데 탐심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주변에 이제 허름한 주택들을 사게 돼요. 네, 제가 잘 아는 교회도 제가 거기 보면 교회 마당에 그 이제 주변에 다 사는데 이 섬처럼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기도를 하지요. 무슨 기도? 여리고성 기도. 돌고 하나님 이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주십시오. 근데 그 집 주인이 다행히 안 믿는 사람, 제가 다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좀 덜 그러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장로요 권사님 댁이 그 집이다.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살아. 다른 분들은 건축헌금 한다고 하는데 나는 교회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교회 그래도 장로고 권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집을 교회에 팔아. 그리고는 이사 가서 그 교회 안 나와. 이런 건 안 됩니다. 내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탐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나는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일날 다 밥을 먹는다. 근데 누군가는 희생하고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늘 물론 몸이 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살림이나 자기 생활은 다 하면서 교회에서 밥하는 것은 늘 거절한다. 좀 곤란하지 않아요? 늘 나는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 탐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참 제가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한 자녀는 부모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뭐죠? 아버지 부모의 뜻대로. 이 자녀는 그래서요, 부모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운동장에 흰 체육복을 입고 초등학교 운동회에 가보면 쫙 서 있어도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쫙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와 나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에 7살 된 여자아이들이 둘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등록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둘이 형제라는 거예요. 둘이가 형제. 근데 둘이 다 7살이고 거기다가 오늘이 우리로 말하면 2월 26일이잖아요. 하나는 2월 26일, 하나는 2월 10일, 보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등록 카드를 쓰던 선생님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아니, 그러지 말고 제대로 말해. 진짜 둘이 형제래요, 형제.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둘이 마주 보더니만은 우리 중에 한 명은 입양했어요. 입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등록받다가 자기도 모르게 누가 입양한 아이니? 그러니까 또 둘이 씩 쳐다보다가 사실은 저희들도 궁금해서 며칠 전에 우리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누구를 입양해서? 그랬더니만은 아빠가 했던 말, 나는 너희들 둘을 똑같이 사랑하니까 누구를 입양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도 누구를 입양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 후원 어린 자녀들, 여러분 나가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내준 자녀들,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동네에서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에 오면 내가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 후원 한 분 한 분 이름을 써놓는 겁니다. 어제 우리 김승일 전사님이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전사님 기억나요? 어떤 친구 이름 부르니까 부모님이 뭐 교회를 다니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물으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몰라요? 기억나요? 누군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부모님인데 몰라요 그랬을까요? 이 아이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 후원 아이들을 좀 1대1로 꼭 만나기를 부탁하고 교회 엄마, 교회 아빠가 되어 주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교회 엄마, 교회 아빠에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꿈. 한 명의 학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 생각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엄마가 있었지, 그 아빠가 있었지.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너 몇 살이니? 너 이름이 뭐니? 너 어디서 사니? 너 몇 학년이니? 묻는 거 좋아요, 관심. 근데 꼭 그 전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김은성 목사입니다. 그런 거 아니지. 매너가 없이. 매너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뭐세요? 어디서 왔어요? 뭐 취조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도 우리 엄마 아빠 된 우리가 꼭 그래야 돼. 나는 김은성이다. 나이는 이렇고 내가 지금 어디 살고 내가 하는 일은 이런데. 자기를 소개를 먼저 해야 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처음 만날 때. 난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 분이 어디 살고 뭘 하고 나이는 몇 살이고 서로 알아요. 그 다음부터 전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뭐도 하지. 자기에 대해서는 딱 감춰놓고 너 이름, 학교, 뭐 기도 제목이 뭐야, 꿈이 뭐야, 뭐 경찰서 왔습니까? 취조하게?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좀 간접적으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뭐하니? 직접적으로 묻지 말고 엄마 아빠는 뭐하니? 몰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후배 목사가 저에게 형님 30세가 돼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였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뭐 똑같겠지. 왜요? 내 기질이 달라질 일 없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해 주거든요. 이 사랑 받고 이 사랑으로 살면 더 이상 뭘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좀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어서 그렇지만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데 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나는 이것을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 방송실 성명희님의 시 좀 띄워보세요. 성명희 씨 너무너무 잘 알죠? 이분이 63년생이에요. 63년생 혹시 여기 계세요? 이은자 권사님도 67년이나 될 것 같고 63년생 없어요? 한정희 집사님 몇 년생? 68년생?
63년생은 올해 만환갑입니다. 2023년이니까. 근데 이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너무 내가 이 시를 이제 하려고 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확한 좀 데이터를 알고 싶어서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이버 딱 찾아보면 알아요. 63년생인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전신내성 마비가 됐는가 하면은 세상에 어렸을 때 병원에 갔는데 한 의사가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됐대.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병원 다 가잖아요. 특히 어린애들 데리고 갈 때 진짜 기도하고 데리고 가세요. 왜 아멘들 안 할까? 이 말도 아멘 안 해. 저 강의 데리고 갈 때 기도하고 데리고 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의사가 고친다 천만에 그냥 약 처방하고 주사나 줄 뿐이지 치료는 하나님이 해요. 이 아이의 평생 이 송명희 씨가 그래서 전신내성. 여러분 매스컴으로 보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 온갖 근육을 다 쓰고 다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시를 너무나 유명한 다 알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게 뭐예요? 세 번째 단락.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근데요 이 시의 하이라이트는 그 아래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삼성의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라는가 공평하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다 열받아. 그렇지 않나요? 장동건이 참 다 공평하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기분 나빠. 도대체 이래도 반응 없고 저래도 반응 없는 여러분들 참 훌륭해요. 근데 전신마비 한 걸음도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없고 평생 누워서 지낸 송명희 씨가 공평하대. 그러면 우리도 공평하다고 해야 되지 않아요? 공평해. 이 공평은요 하나님이 나만 위한 특별한 사랑, 저 사람을 위한 특별한 사랑, 공평하다고 해서 평균의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사랑.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헌송은 이 음원으로 크게 좀 들어주세요. 1부 2부 때문에 너무 작던데 이분의 시를 우리가 잘 알지요. 찬양을 작곡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돌려.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여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없지만
11주예물 김옥분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최명화 권사님, 김미경 권사님, 조성훈 김현옥 권사님, 독고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한주연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서민준 청년 드렸습니다. 감사의물 도덕봉 장로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의물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소영, 지연, 영준이 새학년 학교 생활 잘하기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김미선 집사님, 김진일 성도, 나향은 집사님, 이지연 성도, 이지수 성도, 이민지 성도, 주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홍종화 권사님, 자녀 소원 예물 이태호 집사님, 23년에도 좋은 선생님, 교수님, 친구들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예준, 이예건,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전은실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범사감사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이지훈 청년 감사, 제주역 청년,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서우 집사님, 이종숙 권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한정미 집사님, 최명화 권사님은 자녀 소원 예물, 김옥분 집사님, 저희 사이 48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 지켜주십시오. 김옥분 집사님, 사이 생일을 감사하는 예물도 처음이에요. 훌륭한 장모네요. 사이 예수 믿어요? 감사하고 예수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김형년 집사님 감사예물, 선교예물 이승훈, 오석자 집사님, 김현선 집사님, 조성훈, 김현옥 권사님, 최명화 권사님, 이은자 권사님, 비전예물 서강희 어린이, 최민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탐내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가슴을 깊이 여미게 하여 주시며 북엔드처럼 책이 넘어지지 않게 지키는 그 귀한 역할을 계명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계명 따라 계명 붙잡고 계명 안에서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나만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우리가 책임지고 기도할 때에 저들의 아픔이 눈물이 닦아지고 치료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생일을 감사하고 새롭게 이사해서 새 출발합니다. 도우시고 좋은 교수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로서의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강한 성이시며 나의 영생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탐내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포기하며 하나님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어린 자녀에게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의 전부를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물질의 궁핍, 인간의 관계,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주여 하나님으로 온전히 해결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일마다 때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만 사랑하여 주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